그 10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를 내가 먹었어요. 그럼 몇 개 남았을까요? 3개 남았죠? 아닙니다. 먹은 게 남는 겁니다. 네, 먹은 게 남는 거예요. 3개는 어떤 놈이 먹을는지 몰라요. 내가 먹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 7개만 내 거고 나머지 거는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먹은 것만 남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똑같아요. 수많은 돈이 있고 내 호주머니에 있고 내 은행 통장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만 남는 겁니다. 아멘. 내 통장에 있다고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돈이 아니고 그것은 누가 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유치원 선생이 아이들에게 천국 갈 사람 손들어 했더니 아이들이 다 손드는데 한 아이가 손을 안 든다는 겁니다. 안 들어서 내가 잘못했나 저 아이가 잘못 들었나 다시 손 내리게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다 드는데 그 아이만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너 왜 손 안 드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유치원 끝나고 바로 오라 그랬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면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국 버킹엄에 12개의 나무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조건으로 키웠는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줬대요. 베드로의 나무, 요한의 나무, 마태의 나무,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나무, 야고보의 나무 다 붙여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칭찬하고 야고보를 칭찬하는 나무들에게 다 11제자들은 칭찬하는데 마지막 12번째에 있는 가룟 유다는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 나쁜 놈, 뭐한 놈. 결국은 가룟 유다의 이름이 벼쳐져 있는 나무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11개의 나무들은 다 자라고요. 그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의 나무에만 열매를 맺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며칠간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그 원장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도 뻥이 세요. 6.25 사변 이후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처음 모셨다고 그렇게 뻥을 치는데 그래도 듣기는 좋더라고요. 네, 그래도 듣기는 좋은데 그 기도원이 규모가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오시는 목사님에게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 30대 중반인 한 여자가 기둥에 기대가지고 암이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 1개월은 어떻게든지 막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막 고치려고 노력하고 돈 들이고 막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처방을 받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떻게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결단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느니 편안하게 누군가가 나를 간호해주고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마약 주사를 맞아가면서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삶을 영영하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이 기도원에 가서 2개월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온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한 달 남았는데 저에게 와서 예배가 끝났는데 배짱 말라가지고 못 먹고 못 자고 기도만 하고 제가 첫날 저녁부터 부흥회를 했는데 첫날 저녁에 끝나니까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앞으로 갈 시간이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목사님 부탁하는데 꼭 저 자리에 와가지고 안수기도 한 번씩 해주세요. 집회 끝날 때마다. 그래서 이후에도 좀 알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자매님이 집사님이 여기 안 와도 제가 꼭 그 자리에 가서 안수기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요, 똑바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렇게 그 의자로 놓지 않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뒤로 조금 좌식 의자라 그러나요? 그거에다가 있는데 뒤로 기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불이고 방석이고 자기 주변을 뺑 돌려가지고 누워지지 못하도록, 영접으로 쓰러지지 못하도록 나를 주시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집중을 해요. 제가 오전 2시 예배를 드리고 여기로 바로 왔는데 그분이 제가 오늘 저녁까지 드려야 되는데 우리 허은혜 목사님이 하도 와야 된다고 안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 집회를 거기 포기하고 2시 예배만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강한 빛이 자기에게 임한 게 아니고 자기가 펴놓은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의 빛이 환하게 비치더래요. 그리고 그 성경책에서 나오는 빛이 자기 얼굴에 그렇게 강렬하게 비치더래요. 제가 안수기도 할 때. 그래서 누가 나 기도를 방해하려고 기도원의 관계자들이 후라시를 켜고 제 얼굴에 비추는 줄 알고 눈을 떠봤대요. 그랬더니 캄캄한 거예요. 불 꺼놓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은 안수기도 하고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감고 눈을 감고 막 하나네 소리도 잘 안 나와요. 이제 기운이 없고 이제 죽을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빛이 막 성경책에 비치더니 그 빛이 자기 얼굴에 또 비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빛이 나에게 기적을 주는 겁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의 음성이 자기에게만 들리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시편 23편을 탁 가르치더래요. 자기가 펴는 말씀도 시편 23편이고.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 말씀이 막 들어오면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서 온 몸에 하늘의 빛이 임하면서 뜨거워지더라는 거.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인도하고 우유 예배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제가 올라갔어요. 자기가 살아나면 저에게 전화를 주겠대요. 아멘. 그런데 제가 오전하고 오후 예배 드릴 때는요, 옆에 있는 방석을 다 치웠더라고요. 제가 기적이 일어난 걸 전화 받으면 제가 한번 이 교회에 모시고 올게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의 환경을 말씀을 잠깐 들으면 이런 거예요.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이 있어요. 아마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자식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그 어떤 재판관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만 보면 안 돼요. 그때 당시의 환경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환경을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쓰는 것을 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과부, 그 다음에 고아. 과부와 고아는요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한 거예요? 은 30으로 생각한 거예요. 은 30이면 예수님 당시에 종 하나를 사올 수 있는 금액이, 머슴 하나 사올 수 있는 금액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룟 유다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자기 아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염소 한 마리예요. 가치가. 염소 한 마리를 주면 아무 상관없이 남자가 어떻게 생겼든지 뭐 했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시댁에서는 그 자기의 딸을 어떻게 해요? 염소 한 마리에 그냥 그 시댁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한 청년이 나이 홍기가 다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시집을 갈 수 없는 그 여인이 하나, 아가씨가 있는데, 처녀가 있는데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 뭐가 문제가 있을 거다. 뭐가 문제가 있을 거다. 마을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그 청년들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염소 한 마리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데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처녀를 염소 12마리를 주고 데려가는 거예요. 12마리를 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한 마리도 주고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12마리의 염소를 주고 데려오니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막 그 청년을 욕을 하겠어요. 그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반드시 이 처녀는 12마리의 가치를 할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12마리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염소의 가치를 하는 사람은 한 마리밖에 못하지만 12마리의 가치를 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혜와 총명과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고아와 가부의 신부는요, 머슴만도 못했어요. 머슴만도. 그러니까 가장 천하고 가장 불쌍한 여인, 과부, 고아,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신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인이 자기 집에 머슴을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도 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가족이. 왜? 머슴은 그 집에 어떻게 해요? 하나의 물건이에요. 하나의 짐승이에요. 내가 염소를 잡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염소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재판을 걸 수 있겠어요?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을 걸 수도 없고. 그게 고아와 가부예요. 그렇게 불쌍하고 연약한 그 머슴이 맞아서 죽어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재판을 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 과부와 고아도 똑같아요. 머슴만도 못한 환경이에요. 고아와 가부는. 그런 고아와 가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요. 그런데 그 가부가 자기의 원한이 있다고 재판자에게 찾아간다? 재판 자체가 안 되고요. 그 할 수도 없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송수할 수도 없어요. 재판을 걸 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불의한 재판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들어줄리 말무하죠. 재판 자체가 안 되는데. 재판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어떻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재판거리가 되어야 가서 얘기를 하죠. 불의하든지 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도 뭔 얘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가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지.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럴 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묻지 않아. 그때 당시에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여인이 계속 송사거리도 안 되고 재판거리도 안 되고 내가 재판을 하면 오히려 어떻게 내가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 안 풀어주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늘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왜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요, 불의한 재판자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불의한 재판자에게도 찾아가서 응답받는 여인이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기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헛된 기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이 기도로 계속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복만 달라 그래요. 복만. 하나님 복.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것. 내 중심을. 저희 교회에서 여름에 또 멋을 부리는 중학교 2학년짜리 딱 여자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여자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면서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너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성심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응답하신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다음 주일날 어떻게 해요? 교회 들어오는데 배꼽 티를 입고 온 거 있죠. 중학교 2학년이. 중심 보신다고? 그래서 저 여자에게 야, 너 배꼽 티를 입고 오면 어떡하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여학생이 아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 너의 중심이 어딘데 내 중심은 배꼽이죠. 배꼽.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배꼽의 중심이 아니라 너 마음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너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지. 여러분 영락교회가 그 6.25 때 월남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피난민 교회거든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한경진 목사님이 평양에서 목회를 하다가 6.25가 터져서 이제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안 내려온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을지로에다가 천막을 져놓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천막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몇 년이 지난 뒤에 150명이 모였어요. 몇 년 뒤에 150명이 모여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해요. 땅을 싸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몇 시에 기공식 예배를 드릴 건데 그 기공식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되지 않으면 오지 마십시오. 그 조건에 합당하면 여러분들은 오시길 바랍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6.25 때 내려와가지고 그 보따리 하나 들고 솥단지 하나 가지고 왔던 그 피난민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집이 있겠어요? 뭐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겠어요? 제대로 된 뭐 돈을 벌겠어요? 그런 환경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한경주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가 처음 기공 예배를 드릴 건데 그곳에 올 수 있는 조건은 11지의 양식만 내고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다 건축할 사람. 11지의 양식만 남겨놓고. 여러분, 과부가 불의한 재판자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한경재 목사님에게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저 피난길에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남한 땅에서 떵떵거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한경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11지의 양식만 내고 모두 다 건축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도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날 목요일날 갔더니 30명이 모였더랍니다. 11지의 양식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사람. 그 30명을 가지고 첫 번째 어떻게 벽돌교회를 쳤어요. 벽돌교회. 그리고는 3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면 영락교회 한번 가보세요. 을지로에 명동성당 옆에 있는 길 건너에 있는 제가 합동층 목사인데 충현교회에서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회를 했거든요. 1000여 명이 모였는데 그 교회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명성교회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영락교회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그런 세계적인 교회가 됐는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30명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영락교회 한경주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그 30명이 도대체 30년이 지난 뒤에 조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부목자들을 시켜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11지의 양식만 남겨놓고 모두 다 헌금한 사람이 30명 중에 모두 다 어떻게 해요? 300대 재벌에 들어가는 축복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300대 재벌. 여러분 100대, 200대, 300대가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따뜻한 성령의 따뜻함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어그려 충만하지 않고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기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마음이 뜨겁지 않아. 마음이 따뜻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지금 어떻게 내 기도의 분량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재판자에게 찾아가는 그때 당시의 환경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무리 했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어떤 교회에 잡사가 있어요. 잡사가. 자기 말이 잡사예요. 왜?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더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그렇게 사업이 잘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라 그러고 밥 한 끼 먹자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아무도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오라는 데도 없고
빚쟁이들만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 집사님의 아내와 자녀들은 처갓집으로 도망가고 이 남편만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처갓집으로 가자니 그렇고 자기 집으로 가자니 집도 다 날라갔고 차도 다 날라갔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갈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교회밖에 없다고 마음에 그래도 한강으로 안 간 게 다행이지. 그래도 교회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만날 수 있을까요? 왜? 저 망했어요. 망했다는 소리에 목사님이 얼른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만났는데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망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A4 용지 2장을 주면서 하나는 있는 것, 하나는 없는 것 써보라고 그럴 거예요. 없는 것 써보라고 그랬더니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회사도 없고 공장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뭣도 없고 다 A4 용지에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써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 없어? 없어요. 그러면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목사님이 어떻게 A4 용지에 있는 거 이제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너 손 있어 없어? 있지요. 써. 너 발 있어 없어? 있지요. 써. 너 목소리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그거 써.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하나 목사님이 지적해 준 대로 썼더니 어떻게 해요? A4 용지에 있는 것이 꽉 차더래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집사님, 오늘 저녁부터 기도해. 오늘 저녁부터 철학기도해. 왜? 낮에는 철회하라는 말, 낮에는 기도하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창피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뭐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뭐 그 기차역에서 그런 데서 어떻게 해요? 또도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만 되면 어떻게 성도들이 다 갔을 것 같으면 그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되나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 그것도 5분 동안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 사업이 망했습니까?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거 원망 섞인 기도를 5분간 하고 나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회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그거는 또 순종 잘해요. 주일 성수를 잘하라고 순종하라고 했더니 안 하고, 교회 한 바퀴를 그 본당에서 한 바퀴 돌고 또 앞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서 또 하나님과 또 싸우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하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이제 힘들더래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의 양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20분, 20분에서 30분. 몇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몇 달 동안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사람 생각은 그냥 망한 것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니까. 뭐 일용직으로 가야 된다, 뭐 알바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없어요, 이 사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가까이 기도해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어떻게 방언도 받고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우겠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3시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 아내가 권사님인데 새벽 3시에 잠을 자다가 깼어요. 아니,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니까 이 권사님이 에라 모르겠다,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나 드리고 오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더니 교회 본당에서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기도에 방해될까봐 조용히 문 열고 맨 뒤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많이 들어본 이름을 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장모님과 권사님과 그 사업장을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날따라 성령이 역사하고 삐를 받으니까 그 장로님 가정에 5분도 채 못했는데 계속 기도가 나오더래요. 30분간 권사님이 앉아있는데 30분 동안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깨닫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은 저 집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잠자는 남편을 깨워가지고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저 집사님이 저렇게 밤새워 기도하네. 그러고 자랑을 한 거예요. 아침을 먹고 그 집사님 앞에 전화 걸어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의정부에다가 공장 하나를 세우는데 혹시 공장에 가서 관리만 좀 해줄 수 있냐고. 내가 공장 5개를 가지고 있는데 6개를 내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집사님이 가서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신용이 가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관리만 해주면 집 하나 주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월급도 줄 테니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나 같으면 가.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혹시 무슨 공장이냐 그랬더니 가방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가방 공장에다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묘한 거예요. 제가 가방 공장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집사님 관리인으로 가지 말고 공장장으로 가라. 월급 많이 줄 테니까. 그래서 공장장으로 가가지고 집안을 주니까 어떻게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몰라요. 3년이 됐는데 그 사장이 그 집사님을 부르더래요. 장로님이. 그래서 가봤더니 본사에 가봤더니 이제 내가 또 공장 하나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의정부에 있는 공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집사님이 그냥 아예 다 가져가지고 그냥 운영했으면 좋고 우리 회사에 납품만 해라. 이럴 땐 아멘도 다른 교회에서 나오던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어떠하신 줄. 여러분 없는 것만 따져보세요. 내 손가락을 아무리 구부려도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생도 엘리사 때의 선지생도가 아버지 자기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다가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빚을 많이 주고 죽으니까 어떻게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머슴으로 잡아가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하고 가버리니 이 여인이 남편도 돌아가시는 게 너무 힘든데 두 아들까지도 어떻게 머슴으로 종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내 남편이 어떻게 당신을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써왔지만 병이 더 중하여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살려보려고 많은 빚을 졌지만 그 빚도커녕 남편이 그만 죽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너희 집에 뭐가 있니? 너희 집에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생각해봐. 너희 집에 뭐가 있니?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 그러면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양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제 저기 다니면서 그릇이랑 그릇을 빌렸다. 그리고 그 그릇을 다 빌렸으면 너희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병에서 기름을 한번 따라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없는 것만 헤아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적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앞에 내가 쓰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베세다 강야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베세다 연못에 왜 수많은 자들이 찾아와요? 병든 자는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세다 연못에 그 물이 동하는 것도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왜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세다 연못과 같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내게 없는 것만 따지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은요, 기도에 있잖아요. 아멘. 제가 이번에 그 집회 갔던 기도원에 오늘 2시에 이제 원래는 저녁에 해야 되는 건데 2시에 하더라고요. 목소리 안 쉰 사람은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집회 기간에 목소리 안 쉰 사람은 그냥 가라고 그러는데 억지로라도 막 기도해가지고 목소리 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 목소리 쉬는 거. 목소리 쉬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고, 목소리 안 쉬었다고 꼭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모하고. 여부종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릇을 빌리되 조금 그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외쳤겠어요. 주변에서 조용하라 그러고 너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띄어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에서 원장님이 그 사회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목소리가 가장 크게 기도하라고,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한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원장님, 저는 목소리가 적어가지고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랬더니 원장님은 입하고 귀하고 누가 가까워? 여러분, 권사님의 입하고 귀하고 누가 가까워요? 옆에 사람이 가까워요? 내가 가까워요? 내가 가까운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내 소리밖에 안 들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옆 사람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얼마나 미쳤겠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면서 너가 내려가서 이와 똑같이 져라.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하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놓았지만 십계명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짓고 법궤 안에다가 십계명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법궤가 머무르는 곳에 만나가 내리고 법궤가 머무르는 곳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임할 것이고 법궤가 임하는 곳에는 만나가 내릴 것이고 메추라기가 내릴 것이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거다.
결국 법궤가 머무르는 곳에는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내가 주님. 저는 중고등학교 때 집에서 많이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다.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원도 가고 뭐 산에도 가고 많이 갔는데 삼각산에를 많이 갔어요. 왜? 삼각산에는 먹을 게 해결돼요. 잠잘 것도 해결돼요. 그런데 기도원도 해결이 안 돼요. 왜? 기도원은 일주일만 있으면 가라 그래. 내려가라 그래. 너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면 식당에서 이제 그 설거지도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먹고 이제 집회에 참석하면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도가 있어요. 산에 가서 하면 어떻게 먹을 게 해결이 안 돼요. 비늘 하나 뒤집어 쓰고 비늘 하나 쳐놓고 그 가서 쫙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꼴이 많이 해요. 씻지도 못하고 뭐 냄새도 나고 등산객들이 지나가다가 먹을 거 주기도 하지만 근데 삼각산에 가면 먹을 것은 해결돼요. 잠잘 것도 해결되고 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삼각산이 기도의 산이었어요. 능력의 산이었고 1세대의 부흥 강사들이 거기다가 천막을 사방 군데다가 쳐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러면 그것에 어떻게 헌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사 목사님들이 생활을 해요. 집에 안 내려가고 그 천막 안에서 부흥 강사들이 자거든요. 그러면 저도 중고등학생들이니까 꼽살에 껴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중고등학생들이 봐야 되지 않을 것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제가 그곳을 피해서 밤만 되면 어떻게 저기 능력봉에 올라가요. 비늘 하나 뒤집어 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몇 년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눈이 오는 날 밤새도록 기도하면 이 무릎 사이에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하는데 춥기도 하지만 이 무릎까지 어떻게 눈이 팍 쌓여가지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가 하나님 나도 저 부흥 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살리에 가서도 그 부흥 강사들이 쓰는 거, 하늘산에서 부흥 강사들이 쓰는 건 여기 기도원마다 쓰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저도 한번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 처지와 환경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신학교 갈 환경도 안 되고요. 예수 믿을 환경도 안 되고요.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꼭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형제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큰 비바람을 맞으면서 태풍이 오는 가운데도 능력병에 올라가면 밤에 여러 사람들이 올라와 있어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그럼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갔던 그 과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조건도 아니에요. 오히려 불의한 재판관이 그 재판을 하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하고 정말 천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찾아가면 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겠냐? 내가 왜 너희에게 응답해 주지 않겠냐? 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질병을 고쳐주지 않겠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서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내가 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어? 내가 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 과거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